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신자들에게 있어 교회는 우리 마음의 집입니다. 기쁜 일이 있어도 제일 먼저 소식을 전하고 싶고, 힘든 일이 있어도 또한 제일 먼저 털어놓고 싶은 곳이 바로 교회여야 합니다. 그 교회에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신앙의 위로를 얻을 때 교회는 이 땅에 있지만 우리 영혼에 있어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하나님의 집, 우리는 그것을 베델이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집을 잃어버리면 신자는 광야에서 길을 잃은 어린 양의 신세가 되고 맙니다. 겉으로는 좋은 집에 살고 먹을 양식이 풍부하다 할지라도 베델이 없는 신자는 황무지 들판에 목자 없이 길을 잃고 헤매는 가련한 어린 양의 신세입니다. 그의 마음은 늘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기 위하여 걱정에 걱정이 꼬리를 물고, 또한 염려 위에 염려가 묵은 먼지처럼 쌓여가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8절 30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인생은 누구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싶어 합니다. 쉬고 싶다는 갈증은 우리 인생 전반을 지배하는 가장 대표적인 욕망입니다. 어른들이 보기에 노는 것으로만 보이는 아이들조차 더 놀고 싶다고 말하고요. 또 방학을 애타게 기다립니다.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어른들은 속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다. 나이 들어봐라. 지금이 제일 여유롭고 행복한 시절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죠. 나이 먹은 어른의 입장에서 보면 아이들의 그 시절이 좋게만 보이지요. 그러나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지금으로도 충분히 고되고 힘들거든요. 그래서 더 쉬고 싶은 거예요. 더 놀고 싶고요. 그렇습니다. 20대는 40대를 보면서 저 나이가 되면 나도 직급이 높아지고 경제적으로도 여유를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상상하지만, 사실 40대는 20대와 비교할 수 없는 부담과 걱정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교육비는 점점 더 커져가고요. 그리고 부모님은 또 이제 나이를 드시죠. 그래서 노인이 되어 가십니다. 그러면서 자꾸 또 아프시니까 걱정이 되고요. 자기 집 하나 장만하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고요. 또 인생에서 세웠던 여러 가지 계획들은 별로 잘 성취가 되지 않습니다. 자기 인생은 채워지지를 않고 점점 나이를 먹어가는 세월이 쓸쓸하기만 합니다. 여기 교회에 해답이 있습니다. 그 대답은 그냥 교회를 나오기만 하면 저절로 모든 만사가 형통하고 마음이 즐거움을 얻는다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가끔 우리가 일본에서 신사를 방문하게 되면 만사형통, 교통안전, 시험 합격 같은 깃발들을 볼 수 있잖아요. 적어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그런 종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가는 것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지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분명하게 조건을 제시하십니다. 오늘 29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그리하면이라는 이 접속사를 두고서 앞과 뒤가 원인과 결과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자기 자신을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소개하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마땅히 배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배운다는 말은 본받으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구체적인 방법도 오늘 본문에는 제시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매는 것입니다. 멍에라는 것은 밭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소나 말에게 지우는 농기구를 뜻합니다. 그것은 보통 힘들고 무거운 노동의 상징으로 쓰여집니다. 멍에를 맨다는 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무겁고 힘들고 어려운 것을 나타내는 말이죠. 그러나 여기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소나 말 같은 가축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멍에와 같은 농기구를 잘 지고 익숙하게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린 송아지가 처음 멍에를 매는 경우에는 익숙하지 못해서 다치기도 하고요. 또 자기가 앉아보던 것을 지게 되니까 심하게 거부하는 몸짓을 해서 주인을 당황스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농촌에서는 이 처음에 멍에를 매는 법을 이 송아지에게 가르치는 방식이 있습니다. 어미나 아비 혹은 아주 경험이 많은 소와 짝을 이루어서 그래서 이 어린 송아지가 멍에를 쉽게 질 수 있도록 그 멍에를 경험할 수 있도록 가르침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멍에를 배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면 송아지는 비록 힘들지만 이 멍에를 매는 일이 그렇게 나쁜 일이 아니라는 그런 이해를 가지게 되어지고 또 처음으로 그런 험한 일을 하는 것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인생에 고통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인생에 문제가 없는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지위가 높아도 사람은 모두 다 하늘 아래 살아가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리고 인생은 누구에게도 쉬운 법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인생은 버겁고 힘겨운 것입니다. 우리는 다 각자의 인생을 스스로 감당해야만 합니다. 대신 슬퍼할 사람도 없고 대신 아파줄 사람도 없습니다. 비록 부모가 제일 애절하고 배우자가 제일 가깝고 형제 자매가 제일 정겹지만 그래도 인생은 각자가 사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고 내 인생의 멍에도 또한 나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 멍에를 지다가 상처받고 쓰러질 때, 그래서 우리가 눈물 흘리게 될 때, 우리에게는 사실 이 인생의 멍에의 문제를 해결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들 자기 살기도 바쁘고 자기 멍에 매기도 힘겨운데 내가 아무리 힘들고 아프다 한들 내가 그렇게 아파하면 그래도 나와 가까운 사람들이 잠시 좀 안타까운 시선으로 쳐다봐 주기는 하겠죠.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 자기 힘든 일 감당하러 가거든요. 자기 인생 살거든요. 그렇게 되는 것을 누가 모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인생인 것을요. 그런데 그런 우리의 인생을 진심으로 같이 아파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정말로 안타까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인생에 위로를 주시고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은 그래 너 멍에 메고 힘들지? 근데 그때 내가 너와 함께 걸어줄게. 그런 뜻이거든요. 내가 너와 같이 걸어줄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고 내 옆에서 꼭 같이 있어줄게. 내가 힘든 인생의 시련을 만나서 너무 막막해 혼자 울 때 그때도 내가 너의 버팀목이 되어주고 내가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너에게 격려를 해줄게. 나는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단다. 나는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는단다. 나는 끝까지 언제나 너와 함께하기를 원한단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들려지는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 아무리 성공을 해도 목마르고 배고픈 인생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무리 따뜻한 집에 살아도 춥고 쓸쓸한 인생에 불과한 것입니다. 저는 내가 믿는 믿음의 도리에 대하여 확신과 자부심이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가끔 그런 태도를 보입니다. 작은 교회에 와서 힘을 보태니까 자기 자신이 마치 함께 신앙생활 해주는 것처럼 마치 무슨 큰 은덕을 베푸는 것처럼 그런 태도를 취할 때가 많습니다. 목사를 위해서 설교를 들어주고 목사를 위해서 예배에 참여하고 목사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틀렸습니다. 예배가 없고 헌신이 없고 기도가 없고 감사가 없으면 결국 손해를 보는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인생이 허전하고 쓸쓸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벌어 자기가 쓰니 마음껏 사는 인생인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멍에를 만나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되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눌려 안식을 모르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나보십시오. 신앙을 떠나보십시오. 과연 교회를 떠나면 삶이 풍성해지는가? 교회 없이 내 마음대로 주말에도 놀러 다니고 내 뜻대로 살면 과연 마음대로 자유를 누리는 삶이 내 앞에 펼쳐지는가? 예배 시간 안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시간을 내가 내 마음대로 사용했더니 내가 시간이 여유로워지는가?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아무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겠지요. 그러나 그건 자유가 아니라 정적일 뿐입니다. 저는 인생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바로 그 정적과 고요라는 것을 나이를 먹어가며 깨닫게 되어집니다. 내가 뭔 짓을 해도 어떻게 살아도 아무도 말해줄 사람이 없는, 그리고 아무런 반응도 없는 인생, 그런 인생은 정말 쓸쓸하고 고독한 것입니다. 한 여성이 자기 어머니의 사랑에 대하여 작은 글을 썼습니다. 그 여성은 어린 시절에 소아암을 겪었다고 합니다. 31살의 엄마는 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면서 아이의 병을 치료해 갔습니다. 다행히 치료는 잘 되어서 그 꼬마 소녀였던 분이 지금은 이제 35살의 그런 여성으로 잘 성장했다고 합니다. 신기하게도 그녀는
자신의 어린 시절 병원 생활에 대하여 전혀 트라우마가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비록 소아암의 치료의 과정은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녀의 엄마는 딸에게 그런 고통의 그늘이 드리우지 않도록 부단히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이제는 어른이 된 그런 딸이 자기 어머니를 이제 회상하면서 쓴 글의 내용입니다. 제가 한 대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여성이 자기 이름을 익명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제가 이 글에서는 영이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에게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냥 아픈 것도 아니고 암이었는데 이상하게 병원에서의 오랜 기억이 행복으로 남아 있어요. 신기하죠? 열만 나면 무조건 응급실 가고 당연한 듯 입원하고 그랬는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 아마 그날은 입원실이 없어서 새벽 내내 응급실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조명은 쨍하고 응급실에 여러 가지 나쁜 소리들이 들렸어요. 아무튼 시끄러운 와중에 엄마가 내 옆에 같이 누워 진짜 재밌다는 표정으로 영희야, 우리 캠핑 온 것 같다. 그치? 맨날 집에서 자다가 이 시간에 안 자고 여기 있으니까 진짜 재밌다. 크크크크. 이러셨어요. 근데 엄마가 진짜 재밌어 하는 것 같아서 저도 그 순간 그 상황이 재밌어졌어요. 입원하는 날에는 우리 병원 슈퍼에서 이것도 사 먹고 저것도 사 먹고 TV도 실컷 보자. 재밌겠다. 그치? 그러면서 웃으며 짐 싸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병원에 있는 내내 엄마와 함께 개미도 잡고 식물도 관찰하고 분명 저도 몸 아팠던 건 기억나는데 병원에서 되게 재밌었어요. 엄마가 옛날 얘기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동서양 구분 없이 재밌는 동화 얘기도 엄청 많이 해주셨거든요. 제가 유독 아픈 날에는 아픈 거 계속 가지 않아. 잠깐이야. 알지? 끝나고 우리 재밌게 놀자. 이런 말을 엄마가 꼭 해주셨고 항상 우리 영희야 아파도 돼. 맨날 아파도 되고 마음껏 아파도 돼. 엄마 아빠가 있으니까 너는 괜찮아. 이런 말을 자주 들었는데 이상하게도 그 말이 아프지 마 얼른 나아야지 그런 말보다 훨씬 듣기 좋았어요. 가끔 드는 생각이 그 응급실 침대에서 영희야 재밌겠다 그치? 했던 엄마가 속으로는 얼마나 매일매일 피눈물을 흘렸을까? 그 생각을 하면 마음이 참 아프고 많이 고마워요. 그냥 아픈 것도 아니고 딸이 암이었는데 말이에요. 그때 엄마 나이 31살이었는데 저는 지금 35살을 먹고도 너무 철이 없거든요. 정말 엄마가 저에게 보여준 사랑은 최고였던 것 같아요. 이 엄마가 딸에게 어떤 역할을 해줬는지 아시겠죠? 한 어린아이가 소아암을 겪어가는데 그 병원에서 치료하는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답답하고. 그런데 엄마가 그거를 같이 걸으면서 근데 이게 엄마에게도 굉장한 시련이거든요. 아이와 함께 병원에 들어가고 나오고 아이가 좀만 열이 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어떤 극한 공포에 시달리고 근데 이 어둡고 힘든 시기에 엄마가 그 옆에서 이렇게 밝은 햇살과 같은 역할을 해줬다는 것 참 아름다운 사랑이고 또 대단한 엄마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 중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은 한없이 강하기도 하고 또한 한없이 약하기도 한 존재라고요. 그러면 사람은 언제 강하고 언제 약하게 될까요? 누군가 사랑해주는 사람이 옆에 있을 때 사람은 강해진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아무도 곁에 나를 이해하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을 때 그때 사람은 약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인생의 멍에를 메워주시는 그런 사람보다 더 큰 축복이 없고 그리고 더 복된 인생이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인생의 모든 시련을 혼자서만 이겨내고 감당하고
모든 것을 다 처리해야 되는 사람보다 더 약하고 초라한 인생이 또한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아프고 힘들 때 여러분 곁에 사랑해주는 많은 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어떤 시련은 도저히 아무도 함께 해줄 수 없는 그런 시련도 우리 인생 가운데 종종 만나집니다. 그럴 때라도 여러분의 인생의 멍에를 예수님은 같이 져주셔서 그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 예수님의 초대를 듣고 이해하고 응답해야만 합니다. 나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모두 예수님께 맡기려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 평생을 살아갈 때 예수님께 배워가는 심정으로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나의 것으로 삼으려는 그런 노력이 뒤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교만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고, 겸손은 우리를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여 갑니다. 특별히 어린아이와 같이 되십시오. 스스로 똑똑하다 생각하고 자기를 의지하는 것을 경계하십시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는 절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보니 이렇게 자기가 똑똑하다고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도 그것을 재수가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로 해주셨음에도 자기 힘으로 이룬 것이라고 자랑할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앙에 있어서는 항상 어린아이가 되는 것이 유익합니다. 나는 모르고 주님이 아신다고 대답하십시오. 나는 할 수 없고 주님이 하신다고 생각하십시오. 나는 미련하고 주님이 지혜롭다고 그렇게 자랑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가까이 해주시고 자신의 온유와 겸손을 여러분에게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요즘 곰곰이 생각해 보니 예수님의 방식으로 사는 것이 참 쉬운 길이구나, 좋은 길이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계산을 할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주시면 감사를 하고, 만약 내가 기도했는 대로 뜻대로 되지 않는다면 그것도 응답으로 여기며 감사하며 앞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결국 인생은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우리의 믿음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만 가지 걱정을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과 오직 한 가지 걱정,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을까, 이 한 가지만 걱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두 사람 다 인생의 시간은 똑같겠지요. 그리고 아마 인생에서 주어지는 은혜도 같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세상의 근심은 우리를 망하게 하고, 예수님을 본받으려는 거룩한 고민은 우리를 더 성숙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직도 여러분 자신이 인생의 주체성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아야 한다고 고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제는 다 내려놓고 쉬고 싶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멍에를 같이 져주시도록 정중하게 부탁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품으시겠습니까? 이 시간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헛된 것에 마음 두지 말고 오직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인생이 여러분 가운데 열려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가 부유함을 누리며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때에는 이 예수님의 초청이 우리 마음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부르는 음성처럼만 들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다 시련을 만나고 어려움에 처하고 정말 안타까운 환경 가운데 놓여지고 보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는 이 주님의 초청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음성을 바로 듣고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나와 함께 멍에를 매 주시겠다는 그 예수님께 손을 내밀어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걸어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이 동경드림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깊이 뿌리내리게 하여 주셔서 어떤 환경과 역경에도 지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그 인생을 완성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